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제목은 말씀을 폐하는 전통, 이런 제목입니다. 이번 겨울은 여러분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많이 춥죠. 오늘 아침에도 추웠죠. 근데 우리의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회, 정치, 경제적인 현상도 좀 추운 것 같아요. 힘이 들죠. 차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봄날이 반드시 오듯이 우리나라에도 좋은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백성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또 평강과 또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사역 내내 이들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참 주옥 같은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그냥 오히려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계획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깨우치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7번이나 저주하십니다. 외식한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7번이나 저주합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이 갈릴리 지역에, 이 게네사렛 지역에 사람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뭔가 티끌을 잡아보려고, 뭔가 좀 잘못한 걸 이렇게 한번 고발해 보려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사의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절대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손 씻고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 훌륭한 장로들이 전해준 이런 유전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참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기고 있구나. 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근데 너희들은 부모님에게 드려서 유익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좋은 물건이라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이용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구나. 이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란 말이죠.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 고르반이라고 딱 선포를 하고 딱지를 붙이면은 안 해도 된다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구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크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당시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대립했을까? 왜 그렇게 책망했을까?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책망을 듣는 잘못된 오류를,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까?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또 공격하시고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충돌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끝에 보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아니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구출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역사에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재앙, 마지막에 장자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를, 바다, 여러분 바다 엄청나잖아요. 바다를 가르시는, 바다를 갈라서 육지로 만드는 그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습니다.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안도할 수 있는, 정말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 주고 싶지 않겠어요?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5년 만에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 살아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 엄마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좋은 거 다 주고 싶겠죠. 무엇이든지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무엇이든지 좋은 거 다 주고 싶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400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불러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자, 가장 필요한 걸 주자, 가장 복된 것을 주자, 그 생각 하나님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외에 우리가 모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만 잘 활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육적인 축복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폐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안도하는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무질서한 사회가 되면 여러분요, 질서가 없는 사회가 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지배합니다. 장악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양육강식의 법칙이요, 이거는 저 밀림의 법칙입니다. 짐승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사회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정치하는데도 법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이 경제도 법이 있어야 되고, 나라와 나라끼리 이 국제관계도 국제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러 모아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히브리 말로 토라라 해요. 토라. 다른 말로 율법이라면 율법. 법이다 이 말이에요. 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이 질서를 주는 이 법을,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리새인들이 범하고 있고 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더더 교독할 텐데요,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의 핵심 사상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길은 여러분,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런 세계가 온다고 그래요. 자동차가 슉 가다가 붕 떠가지고 날아가가지고 내려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온다고 그럽니다. 요즘 인공지능 AI가 여러분 정말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희한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이 편리하고 이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들이 우리를 해코지 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한다면 끔찍한 일이죠. 무슨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딥페이스라는 거 있잖아요. 딥페이스.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발가벗었는데 그 얼굴에다가 내 얼굴을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내 친구 얼굴 붙여놓는 거예요. 똑같아. 그것 때문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그건 불행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들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자식이라도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속만 상해요. 아무리 권세가 있는 형제가 아니라도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유명한 지식인이라도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사랑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하게 한 사랑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펼치는 곳에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사랑의 교회, 사랑의 세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요? 바리새인들이 폐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도 반대하고 우리도 반대하고 하나님도 반대하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평화의 세계, 질서의 세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무엇이 이 계명을 폐하게 계명을 범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무시하고 계명을 폐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을까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앞부분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뭘로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6절에 가니까 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전통.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성경에서 뭘로 번역했습니까? 유전이라 그래 번역했습니다. 유전, 전해 내려온 유전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유전 이야기를 조금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그런 가치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전 율법을 주셨다. 말로서 기록된 거 말고 말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교훈이 있다.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는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이것을 모세가 받아서 이제 기록하지 않고 그 70인 장로들에게 입으로 전해줬다. 그래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제 중간에 다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몇백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이게 전통이다. 장로들이 전해주는 게다. 또 이제 음식 먹을 때 주발 그릇 있죠. 그릇들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또 어떤 말이냐면 시장에 갔다 왔을 때는 반드시 물을 뿌려야 된다. 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굉장한 전통으로 그들이 지키고 그것을 늘 그렇게 그들 준수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아주 희한한 전통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전통입니다. 이거 여러분 써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 드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죠. 부모를 잘 섬겨야 되죠. 그래서 좋은 먹을 것이다든지 또 부모에게 드려서 참 좋겠다 생각이 들면은 부모님께 드려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 효도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부모님께 되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고르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드림. 그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드림, 이렇게 딱, 요거 하나님께 드림, 고르반. 그러면 아버지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엄마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집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걸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한테 가는 제사장님, 요거 고르반입니다. 요 고르반. 그럼 제사장이 그 마음을 알 것 아닙니까? 아, 요게 아까워서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고르반 해제해 줄게. 고르반에 풀어줄 테니까 10%만 가져오느라. 이렇게 10%만 내고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요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이 전통을 가지고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한 계명을 범한단 말이에요. 이런 전통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전통이 참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범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남자들은 한때 아마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면 안 됩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선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조상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조상을 신위, 현고조부 신위, 신으로 생겨놓고 절하고 그 신으로 섬기는 예식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계명이 어긋나니까 못한단 말이죠. 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조상 제사에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랬어요. 여자들은 제사 안 지냈습니다. 여자들은 제사 안 지냈죠. 그래서 그때 차라리 여자로 태어났으면 자유롭게 예수를 믿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 이 조상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선시대 유교 사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유교 문화였습니다. 이 전통이 얼마나 강한지, 이 전통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어도 교회 못 나오고, 그죠? 예수를 믿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싶은데 이 조상제사를 이걸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전이라고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대면 예배 나온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이 좋지 않은 전통이 하나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허용했던 잠정적인 조치죠. 이거 예배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도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신 분 중에 이 온라인 예배를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비대면 예배에 점점 습관이 돼서, 이게 전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형성된 우리의 이 온라인 예배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파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의 힘이 얼마나 세다는 것을 알고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습관 조심해야 됩니다.
늘 예배 시간 지각하는 습관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건 못 고쳐요. 늘 예배 시간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분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거 말씀을 패하잖아요. 조는 습관이, 느껴온 습관이 말씀을 패한단 말이죠. 이 생명의 말씀, 사랑의 세계를 만드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을 패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 좋은 문화, 좋은 전통 속에 살아야지 부정적인 나쁜 이 불의한 문화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겨낼 사람이 참 드물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말씀과 끝나는 어떤 전통,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어떤 습관이나 어떤 문화라도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수백 년 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면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래서 이 전통 때문에, 유전 때문에,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모두가 다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습관 또 전통, 이 문화가 무슨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데까지 나아가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통을 따라가고 문화를 따라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편리합니다. 고르반 전통 한번 볼까요?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나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 마련할 것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근데 고르반 딱 그걸 사용하면 뭡니까? 힘 안 들이고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가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은데도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우리 습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쉽거든. 너무 편리하거든.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물만 부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전통이 되고 점점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무슨 또 다른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말 뭐죠? 외식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뭐죠?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설명할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 내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하고 부인 놔두고 연애하면 내가 했을 때는 그건 사랑이고 그건 참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불륜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틀렸다. 내로남불.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말 아닙니까? 이게 외식이죠, 외식.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바르다, 틀리다 하지만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는 거,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외식에 빠질까요? 왜? 자기는 하지 않고 남에게 대해서는 그래 말할까요? 그건 쉽거든요. 쉽거든. 여러분, 요새 성경 읽기 합니까? 요새 목사님 요새 성경 보내주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야, 목사님 보내 성경 읽어라. 말은 쉬운데 내가 하기는요? 어려워요. 그렇죠? 말하기는 쉬워요. 야, 성경 오늘 석장 읽어야 된다. 말하기는 쉬워요. 자기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외식이다, 이 말이 외식이다. 기도해라. 우리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면 말은 잘해요. 그런데 내가 막상 기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많이 봐야 된대, 헌신해야 된대, 졸면 안 된대, 그래놓고 자기는 안 하거든.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누구든지 바리새인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 행위는 본받지 말라. 기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청산유수 잘해주십니까? 그런데 기도대로 살기는 어려워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잘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외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수월해요. 기도대로 살기는 힘들지만은 기도만 잘하기는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리새인의 외식이다 이 말이에요. 외식이다. 그게 전통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강화되니까 결국엔 예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험한 데까지 나아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통, 잘못된 전통,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이 전통을 깨트리고 이것을 이기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쉬운 것을 극복해야 돼. 쉬운 것을 극복해야 돼. 저도 체중이 좀 늘어요 요새. 근데 날마다 회개하는 거라. 하나님 적게 먹어야 되는데 또 많이 먹었습니다. 또 많이 먹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적게 먹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말은 잘해. 그래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전통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술, 담배 먹는 사람들이 말해보면 여러분 다 합니다. 술 안 먹어야 된다, 술 먹으면 뭐가 안 좋다, 간이 안 좋다, 담배 피우면 폐가 안 좋다, 다 합니다. 강의를 해도 강의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또 하거든. 왜? 그 끊고 그것을 절제할 그때 힘든 걸 못 견디는 거예요. 힘든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말씀과 계명을 어기고 범하는 잘못된 우리가 이 전통을 넘어서려고 하면 뭐요? 힘든 걸 각오해야 돼. 수고를 각오해야 돼. 어려움을 각오해야 돼.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빠져든 거예요. 쉽기 때문에. 여러분, 일생 동안 예수 편하게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은퇴했다고 지금 여러분 제가 편하게 지내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백수가 가로 산다고.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지금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수고하고 힘들고 절제하면 이렇게 살려고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기고 펴는 이 잘못된 습관과 문화와 전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예수 믿을 사람 다 큰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래도 말씀대로 하면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 전통에 물듭니다. 그리고 말씀과 격리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행복이고 사랑이고 능력인 거 믿습니까? 끝까지 말씀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폐하고 말씀을 범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라고요? 전통, 습관, 문화, 이거예요. 이거. 이 전통, 습관, 문화가 뭡니까? 다 그래 하던데, 다 그래 하던데 그게 아닙니까? 다 아버지 어머니 늙으니까 고려장 갖다 버리던데
그렇잖아요. 고려시대 때. 다 그래 하니까. 다 졸던데, 장모님도 졸고 권사님도 다 졸던데 나도 졸아야지. 이게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잘못된 문화가 말씀을 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잘못된 문화, 이런 잘못된 습관, 잘못된 전통을 우리가 깨트리려면 뭐예요? 수고할 각오해야 돼요. 힘쓸 각오를 해야 돼요. 고생과 역경을 참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수고와 고난과 고생도 불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